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부활 제6주일인 5월 마지막 주일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청소년 주일을 보내는 것은 청소년들이 우정과 정의 또 평화에 대한 열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한데요. 청소년 시절부터 그릇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는 불의와 멀어지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 태도를 기르는 것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하시며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긍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에 찬 우리 청소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정우 후보 신부님 모시고 좋은 말씀과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와 평화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면은 이 학교가 또 다른 전쟁터가 돼 있어서 네.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네. 저는 청소년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네.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저도 뭐 이야기만 들었지만 유치원 네. 때부터 네. 이 아이들을 이제 드디어 그 입시 경쟁에 맞아요. 그 줄에 이제 세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네.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담당했던 게 한 30년도 넘은 네. 최진부 시절이고 그다음부터는 성당에서도 저희 보좌 신부님이 담당하니까 네.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는 많지가 않지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가 그런 맞아요. 것들은 제가 뭐 이렇게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불안정하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보살피고 돌보고 네.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나이 때는 되게 또 다른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보다 좀 못난 처지에 있는 친구도 있지만 주로 잘난 친구들과 그렇죠. 비교하면서 네. 열등감을 갖고 맞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장점, 재능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때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커지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청소년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원래 이 청소년주의를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께서 1985년에 세계 젊은이 날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WYD, 월드 유스 데이,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989년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일을 이날로 지내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93년에 청소년 주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해마다 있는 날이고 이 날이 세계 젊은이의 날 월드 유스 데이에 2,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회가 있지만 원래는 해마다 있는 날이고 원래는 성지주일에 그 날을 정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 유스데이 프로그램 보면은 십자가의 길도 있고 성금열날 하듯이 또 만찬과 같은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성주간의 컨셉이 그 월드 유스데이 행사에 담겨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2027년에 서울에서 세계 젊은이의 날 월드 유스데이가 열리는데 청소년 주일이 그 같은 컨셉에서 시작됐다. 그것도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신부님 또 이렇게 말씀 들려주셔서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2027년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세계 청년대회 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 모아봅니다. 신부님 저도 체력을 잘 유지해서요. 그 WYD 때 뭐 하나라도 봉사하고 싶어요.
싶어요, 신부님. 네. 네, 잘할 수 있겠죠. 뭐 이제 영어 좀 하시나요? 네.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한다고 알겠습니다. 외국어. 예, 네. 알겠습니다. Yes, I can. 오케이. 네, You can do it.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함께 네. 기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은 이 땅의 미래이자 교회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친구들과 비교하며 생기는 신체나 외모에 대한 열등감, 심리적인 불안, 친구 간의 갈등, 시험 성적으로 인한 우울과 실망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자긍심과 자기 정체성이 잘 갖추어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줄 알고 학교와 사회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아네스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 신부입니다. 예, 전 강한했습니다. 네. 박정우 후보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자매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요, 네, 작은 아들 부부를 위해서 기도 좀 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당에서 혼배도 했는데 어디 그런 마음이냐고 물었더니만 네. 요즘은 아기 안 낳는 사람이 많아요 하고 대답을 하길래 제가 숨이 막히면서 네. 제가 경험한 일이나 상식을 가지고 설득하려 했지만 아예 생각해 보려고도 안 하고 있는 그런 태도였어요. 이런 아들을 대하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몰라서 무슨 제 혼자 기도보다는 신부님께 기도 좀 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뭐 자매님이 뭐 한 자녀가 결혼할 나이면은 이제 만 70 전후로 되셨을 텐데 네. 예.
그 시대에는 네, 네. 당연히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건데 네. 네. 그 자매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천주교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이 혼인의 본질적인 네, 네. 의미이죠. 사실은 네. 결혼하면서 나는 자녀를 안 가겠다 그러면 그 혼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 혼인 안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다 그 혼인의 본질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 그 며느님도 같이 아드님과 며느님이 둘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런가 봐요. 어. 제 며느리가 더 그런 생각이 주장이 강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직접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3월 달에 아들 생일이 있어서 식사하고 가는 길에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되겠나 하고 며느리 애기한테 이야기했더니만 나가면서 답은 예 하더니만 지금도 그러면 아들이 중간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대답만 자꾸 해요. 네. 아유, 답답하시겠어요. 또 답답하시죠. 그러면 큰 아드님은 자녀가 있나요? 예, 지금 1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 네. 아기가 둘이 있어요. 큰 애는 지금 5살이고 작은 애는 이제 다음 달에 2돌이 돼요. 그래도 손주가 또 있으니까 네. 다행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네. 둘째 아들도 아이를 낳고 또 네.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또 키우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부모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험도 하고 네, 그렇게 좀 단란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늘 저는 이야기할 때 힘들고 좀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야 나중에 보람도 있고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네. 엄마 하시는 그 시대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래. 네. 아이고,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또 시어머님이 중간에서 잘못 말씀하시면 괜히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 안 하시니만 못하고 그렇잖아요. 예. 괜히 또 이렇게, 예. 저는 말도 그 애들 앞에 함부로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참 물론 어렵습니다.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는 또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아이 키우는 게 사실 네, 옛날만큼 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지요. 일단 뭐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며느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 둘 다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아기를 봐주겠다고 할 형편도 안 되고 제 몸이 안 좋아서 아, 건강이 안 좋으시군요. 예, 제가 뭐 수술한 지가 한 6년, 내 수술을 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내가 지금 막 디스크까지 와서 집안에서만 걸을 수 있거든요. 아이고. 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사는데 아이를 그- 낳아도 뭐 시어머니나 뭐 친정 엄마가 아이를 돌봐줘야만 또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네. 누구 다른 사람을 쓰기도 어렵고 맞아요.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돼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내려고 해도 또 네. 마땅한 또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맞아요. 쉽지도 않고 네. 또 교육비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그렇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네. 그래도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네. 그리고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들더라도 네.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 아이 낳고 또 키우는 집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마음만 먹으면 또 이런저런 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부모가 느끼는 기쁨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우리 수산나 그 자매님도 아이 키우면서 그런 기쁨을 아유. 느껴보셨죠? 그럼요. 네. 너무 좋죠. 그리고 이게 육아가 일이 아니잖아요, 시부님. 네. 일로 접근하면 이게 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뺏기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거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시부님. 네. 그 며느님이 네. 나중에라도 마음이 사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또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또 주변에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이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또 그 아드님 며느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또 아이를 낳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 좀 답답하시고 속상하시더라도 좀 인내하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또 큰 아드님이 또 자녀가 있기 때문에 큰 손주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이뻐해 주시면서 네. 네, 기다리는 제가 수밖에 없겠네요. 왜 제가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 게 그 며느리 아기가 나이가 지금 집에 나이로 38이거든요. 아, 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자꾸 마음이 급해지고 맞아요. 그래요. 또 예. 그 요즘 늦게들 결혼하셔가지고 예. 그 뭐 거의 40대에서 결혼하시면서 제가 많이 봤고 네, 네. 아무래도 그 난임이 또 많은 네, 그런 네. 나이가 많아서 결혼하면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걱정이 되시겠어요. 네. 네. 아이고 어머니 공부시켜서 장가 보내고 나면 이제 네.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네.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셨네요. 예, 저는 그냥 마냥 편할 줄만 알았어요. 그렇죠. 네. 특히 또 뭐 공부시키는 거, 밥 먹이는 네. 거 이것도 아니고 두 부부가 한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네. 어머니가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아버님은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 아이고, 저기 애들 아빠가 네. 그 저번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폐암을 갑자기 선고받고 한 달 만에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아, 아이고, 일찍 그러셨군요. 선정하셨구나. 네. 그 혼자서 그 예, 두 아들 그래서- 키우셨군요. 예, 그래도 저는 뭐 성당에 집중하느라고 음, 뭐 직장 다니던 것도 다 그만두고 애들 그 떼놓고 직장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집에서 애 키우고 그래 하고 이제 그 선정하시기 난 후에는 저는 모르지 가치관이 아무것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애들한테도 막 공부도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잘하라고 네. 그렇게 근데- 이야기했더니 작은 애는 아예 공부하는 데 뭔가 관심이 없었고 큰 애도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 이제 열심히 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작은 애는 그래서 그런지 엄마 말을 별로 신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두 아드님이 그래도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예,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랑 같이 집에 있으니까 미사도 가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큰아들은 지금 맞벌이 하면서 집 근무지가 지방에 부산에 있어요. 그 주말에 올라오고 막 애 둘 기르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네. 성당말을 못 꺼내고 근데 그 유아 세례만 시켰거든요. 둘 다. 근데 이제 작은 애들은 충분히 제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행 가는 데는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젊은 가족들 부부들은 그쵸, 주말에 네, 여행 네. 가느라고 성당 많이 빠지거든요. 그쵸, 네, 네. 예. 그래요. 아유, 어머님, 신부님과 또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하느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십사 기도 바칠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짤막하게 끝 인사 나누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기다릴게요. 네, 네,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아네스 자매님과 두 아드님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네스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두 아드님의 가정 모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특히 혼인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둘째 아들 부부에게 자녀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십시오. 혼인과 가정은 부부의 사랑과 일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당연히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협력자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참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이 더욱 커져 나가는 것임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남편 선정 이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오신 아네스 자매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자녀들과 손주들의 효도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어머니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소유 훈련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어머니 좋습니다. 네, 시어머니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께서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네. 또 애들 아빠 안 계신 가운데 또 직장도 그만두시면서 애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잘 키워주셨으니까 어머니 뜻을 잘 알아들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기다려 보세요. 네. 네. 네, 하늘의 뜻에 맡기며 또 어머니 계속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귀한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또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3656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달 21일 저녁 라디오를 켜놓고 일하던 중 들었던 교황님의 선종 소식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너무 슬프네요. 하늘도 슬픔에 잠긴 것처럼 새벽부터 비가 내렸었죠. 건강이 안 좋으셔서 휠체어에 앉은 채 부활절 미사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던 모습도 감사하고 코로나 팬데믹에도 비를 맞으시면서 텅텅 빈 바티칸 광장을 불편한 걸음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셨던 교황님 모습도 그립고 감사합니다. 교황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과 사랑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해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 네. 선종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속보 뜬 거를 보면서 네. 마음이 좀 먹먹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가셨구나. 네. 그런데 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연세가 우리 나이로 90이에요. 네. 만 89세로 이제 돼가는 그 나이가 정말 다 쉬어야 될 나이에 그 바로 전날 부활절 대축일에 광장에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도 나누시고 강복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야말로 선종하셨다. 네, 착한 훌륭한 죽음이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그렇게 그 훌륭하게 사신 분 바오로 사도 표현처럼 달릴 길을 끝까지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맞아요. 결승점에 도달한 네. 그래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그런 운동 선수처럼 교황님은 훌륭하게 살았고 이제 곧장 천당으로 가셔서 네. 하느님께서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런 시간이겠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슬픔보다는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신 교황님께 어떤 축하의 마음 네.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고 네. 우리가 기도는 해드리지만 분명히 뭐 하늘나라에서 이제 행복한 시간, 편안하게 쉬는 그 교황직이 얼마나 무거워요. 맞아요. 네, 그런 시간을 이제 누리고 계실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한편으로는 이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신 시간이니까 함께 기뻐할 시간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주무님 저희가 당신의 충실한 종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열심히 기도했었잖아요. 지금 하느님 곁에 딱 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연 주신 3656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저희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656님 기도대로 우리에게 목자로서 큰 사랑과 모범을 보여주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황님이 또 저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황님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뒤를 이어서 또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3656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받아 주신 박정우 후보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